집으로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무게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설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산돌이시며 영적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여러분들로 채우십니다. 즉 교회, 이 집은요 성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집에 있을 때, 자녀들이 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의 원인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무질서는 있었지만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또 주변의 열방들을 보면 혼란스럽죠.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일까요? 그것은 모두 결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이 혼란스러운 원인은 모모다운, 모모답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을 아시죠? 왕자와 거지의 신분이 뒤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왕자가 입은 옷을 거지가 입고 누더기와 같은 거지의 옷을 왕자가 입을 때 둘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왕자는 더 이상 왕자로서의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수모는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는, 궁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에게 귀싸대기를 맞습니다. 왕자가 왜 귀싸대기를 맞을까요? 경비병이 볼 때는 누더기 옷을 입은 왕자는 왕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지 신분에 왕자와 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방져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옷을 입으면 세상은 세상 사람처럼 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공감하시듯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을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합당한 언행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 일본 대백과사전 다니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드셔서 호세아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요,
자녀다운 삶에 대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가 선지자가 호소하는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장소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찢으셨다, 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왜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양은 풍성했지만 영적으로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 상처를 찢으시고 그 상처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제발 깨어나라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찢고 두들길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에 대해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삶의 무게를 하나님으로 돌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영적인 빈곤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찢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팔복의 메시지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 있는 사람을 처음에 이 세상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가난함,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영적인 빈곤을 치유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 이 영적인 가난함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전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 어떻게 베푸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연결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할 수 있지만 이 본문 이 당시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바로 긴박한 상황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즉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찾고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10년만 기다려, 20년만 기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풍성하지만 내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 또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기쁨과 만족을 충족시키고 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위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답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여러분들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끈기 있는 노력과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것들은 나에 대한 중심, 내 중심, 내 잠재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 철학과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1만 시간의 법칙, 하나님을 아는 것에 1만 시간 법칙이 무효합니다. 또한 안젤라 더크워스가 말하는 투지와 용기를 말하는 그림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자 노력하고 힘을 쓰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읽은 웬디 우드의 헤빗이라는 책이 나온 것처럼 반복적인 자동화 메커니즘과 같은 습관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1만 시간 이상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탐구하고 우리가 관찰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이미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처음에 언약을 맺으셨던 아담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인생의 문제,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죄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셨죠. 여자의 후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허락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미 죄인들에게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알고 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들었지만 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으신지요? 호세아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러므로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은요 단 하나의 반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제가 자주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말씀도 순종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선한 이 이웃사랑도 베풀고 자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 무겁다라고 하는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즉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놓은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첫 번째가 하나님일 때 여러분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수평적인 삶의 영역이 모두 몽땅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수평적인 관계, 이웃사랑에 관련된 그 책임지는 사랑, 신실한 사랑, 충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평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번제 한번 드리려면은 정말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 말고,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기에 이 세상에 이 어그러진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인애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삶의 거룩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빛처럼, 또 늦은 비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사본에는 이른 비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메마른 땅에 파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수확할 때 내리는 풍성한 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적절하고 풍성하고 변함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길 때에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무게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그 무게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 구직하는 시즌이 되면은 상담과 기도 제목 가운데 이 회사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상담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좀 동일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조건은 좋고 복지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인데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가는 것이 맞습니까? 단 한 달에 한 번 주일은 출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 한 달이 2번 되고 3번 되고 일주일에 4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좀 무거운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월급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회심 이후에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이 있어요. 최근에도 한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수요일까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 주일 성수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결단하자. 선택은 청년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요일날 그 청년이 결단을 했어요. 목사님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먹고 살죠? 그때부터 같이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면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은혜를 저는 반드시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죠. 영화로움과 명예와 권력과 부와 또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그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셨습니다. 이 땅에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루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라냈습니다. 예수님 굶주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화롭게 한 것이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단어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요, 봉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섬세하게 사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음식 등 먹을 것을 식사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했던 그 마귀의 유혹에 담대히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천사들을 통해 베푸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주신 예수님,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습니다. 줄이셨던 예수님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게중심에 있을 때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채우고도 남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신앙에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두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때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강단이 있으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종교개혁 주일은 까마득하게 있고 귀신의 축제인, 잘 알고 있죠, 주전 300년 전 켈트족이 섬겼던 사만신에 대한 할로윈 축제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스타를 보면서 한숨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유치원에서도 할로윈 파티를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18, 19세기에 넘어오면서 무가 아니라 호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료가 바뀐 것 뿐인데, 귀신을 섬기는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 신앙의 가치를 갉아먹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심써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어두운 이 땅을 밝히 비춰주실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청년의 때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